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게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영분별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실전 영분별,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참으로 영분별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신학교부터 목사님까지 영분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목사님들이 영분별을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좀 알고 교리를 아니까 영분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신학자 목사님이 많습니다. 오늘 이 책은 참 소중한 책입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작금의 한국 정치계와 또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주라는 간판을 단 민주당이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참으로 어린 학생들 보기에 다음 세대 보기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대표인 이재명은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입니다. 또 하나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전당에 돈으로 매표 행위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참으로 이 세상은 타락의 끝자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정치가 썩은 거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계도 한국 교단과 기독교 단체도 또 기독교 언론도 여의도 정치보다 더 썩으면 더 썩었지 덜 썩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이 녹취록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실 겁니다. 현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이미 제가 알기로 한 5년 넘은가요? 5년 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과 교회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한기총에 가입된 교회 목사님을 불러놓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당신 5억 낼래 10억 낼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5억, 최소 5억이고 최고 10억이다. 둘 중에 하나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자진 탈퇴해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5년 전에 가입한 교회를 현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한기총 법을 어기고 세상 법도 세상 단체도 라이온스나 제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폭 단체도 그렇게 회원을 협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인격이 훌륭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강도나 도둑놈처럼 안 생겼습니다. 아주 목사님처럼 생겼고 말씀도 조용조용 하시고 얼굴도 목사님처럼 생겼고 많은 행동들을 보면은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도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종교개혁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엎어야 됩니다. 한기총뿐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감리교에서 대표회장을 뽑는데 부정부패가 많아서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아십니까? 장로교의 장로를 감리교의 대표회장으로 앉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장로가 감리교의 대표가 돼서 임기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뿐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통합이든 합동이든 어떤 교단에도 대표회장이 되려면은 5억에서 10억을 쓴답니다. 최소. 여의도 정치보다 더 쓰겠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영분별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사군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영분별을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기총회 이 작태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이 기회에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종교개혁의 이번 사건 녹취록이 키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종교개혁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국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영분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목차 제1장 사람을 섬기길 원하는가 아니면 돈이 목적인가. 제2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느껴지는가. 제3장 함께 있으면 기쁜가 아니면 괴로운가. 제4장 상대의 은행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제5장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제6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제7장 성화된 상식을 사용하여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는가. 오늘은 제2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느껴지는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느껴지는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금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다닌다고 모두 진짜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큼 열성적인 핍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형제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맏형을 닮지 않는 사람은 거짓 형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가
426장을 보면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일 큰 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맏형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형제가 닮는 구석이 있듯이 참 형제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형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 형제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처럼 참 형제들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 거룩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거짓 형제는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나 나무처럼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참 형제인지 아니면 거짓 형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거짓 형제입니다. 참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참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는 고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둘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이상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들이 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형제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에서는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 놀 때면 형이 자기 동생을 챙기고 보호합니다. 참 형제들 사이는 평소 자신들의 의식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일체감과 사랑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타지방에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믿지 않는 친척이나 심지어는 형제보다도 반갑고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런 친밀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근본적인 하나됨이 성령의 작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령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몸 안에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나 그 안에 영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거하는 동일한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로 인해 동질감과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거듭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서로 신령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체감의 근원입니다. 아멘.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참된 신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후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그 뒤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그에서 난 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신령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영분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중요한 영분별의 기준과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라는 바울의 말에 나타나듯이 성령에 의해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는 로이드 존즈가 잘 지적한 대로 물 세례나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경험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끌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의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단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아멘. 요한이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일례로 저는 지난 집회 기간 중 이와 같은 하나됨을 강동선 목사님에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영분별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영분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은 거짓 형제입니다. 2.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 형제입니다. 3.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거짓 형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계신 영분별 이 말씀과 한번 분별해 보시고 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지인들이 영분별을 잘 하셔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에게 속지 않고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기독교 언론도 돈 주면 기사를 잘 쓰고 돈 안 주면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언론이 다수입니다. 한기총을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정치 목사들이 우글거립니다. 목회를 못하면서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교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자리 하고 거들먹거리고 삼류 정치인처럼 살아가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사건이 많고 목사들이 사건이 많고 교단에 사건이 많은 것은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30만의 성직자가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30만 중에 90%가 사건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사건이었습니다. 직업이었습니다. 평신도인 저보다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래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인격적으로 만남이 뭔지를 모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 세례 들어본 적이 없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와 교단과 각종 단체와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 자야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